우리가 병이 이렇게 초기가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심프톤이라고 그러죠. 조짐이 있는 거예요. 예, 너 안색이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확산할 폭발이 될 때에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떼를 쥐어서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징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예방을 하고 초기에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위나라의 제후가 중국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편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형제가 셋이 있다고 하는데 막내라지? 그런데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명의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편작에 대답하기를 우리 형님이 제일 명의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작은 형은 초기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모든 치료를 끝내므로 명성이 동네에만 있고, 저는 중증 환자들만 치료하기 때문에 침을 놓고 뭐 부항을 뜨고 난리법석을 피기 때문에 나라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기적이 많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평안한 교회가 제가 볼 땐 더 한수 위죠. 왜 그러냐?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교회도 원인 치유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반대말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보혈을 가지고 잘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운데 무난하게 잘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1등이고요. 초기의 증상, 병이 깊어질 때는 어떠냐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잘못하면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사생자는 잘못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풍랑이 일고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그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초기의 증상인 거죠. 말기가 되면, 그리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므낫세 왕의 예를 들면 열왕기하 23장이나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망나니죠. 55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50년쯤 됐을 때 아수르에게 쇠사슬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 철이 난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몬이고 그 손자가 요시아예요. 아주 명군이죠. 예. 그래서 역대하 2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명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도 회개하고 손자 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상당히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무 깊게 중병이 들은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아무리 애를 써도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똥꼴레가 됐어요. 그걸 행주로 쓸 수도 없고 그걸 수건으로 쓸 수도 없는 거죠.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애는 썼지만 나라의 몰락을 막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한다든지 초기의 증상을 보고서 잘 진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몰락할 때 그런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홀히 여긴다.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홀히 여겨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막 때려도 마음이 돌같이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마음이 단단해졌어. 이제는 이거를 돌이키지 못해. 단단해졌어.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잘 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의 단계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겁니다. 이제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 세상에 뭐 안 그런 사람 있어? 나무란 더하지? 이러면서 양심이 무디어가고 이제는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죄가 누적이 되는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므낫세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가 꾀인 거죠. 이거 아세라 섬겼더니 너무 좋네. 바알 섬겼더니 비가 막 저절로 막 내리네.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늘 왕후한테 과자를 구워서 한번 드려봐요. 영의정 한번 해봐요. 하면 그렇게 좋더라니까. 그렇게 깨웠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셨던 이방 민족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꿰매 빠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몰락을 했습니까? 대부분 침략군들이 다 우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열등한 민족이 이겼던 게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바이킹이 싸움은 잘하거든요. 영국 바이킹이 싸움을 잘했는데 노르만디에 가서 보니까 우리들보다 나아.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죠.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지만 그리스의 엄청난 문화에 동화돼 버렸죠. 만주족이 명나라를 이겼지만 만주족의 동화가 되어져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니까 해쪽 속은 이미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월등한 문명을 갖고 있어요. 여리고를 세울 만큼 건축술이 뛰어나고 무기를 만들 때 철로 만들 만큼 이 사람들은 고도의 과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혼합주의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기둥이 썩어버리고 석가래가 내려앉아서 나라가 주저물러 앉은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나와져 있는 최초의 예언서입니다. 시기적으로 최초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조카, 그러니까 우시야의 형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말기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6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 때 너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많은 거예요. 16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때 이사야가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너희들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 한번 와서 얘기 한번 해봐.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더 잘되게 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내게 돌아와.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심판과 회복, 공의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몰락에 대하여, 그리고 13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이 이방 열방들을 어떻게 내가 심판할 것인가에 대하여,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써놓은 거죠. 이거 1장이 이사야의 첫 번째 설교고 2장부터 4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5장이 뭐냐면은 고소장이죠. 고소장. 내가 너희들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 그 죄악들 5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너희들이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냐?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뭐 LH 사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투기, 남의 사업을 망쳐가면서 자기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면 막 미원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미풍을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것까지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것만 갖고 충분한데 그 사람들하고 공생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향락을 일삼습니다. 도박, 무슨 마약 많죠. 미국 같은 데 마약 많아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데 이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마약이 많아요. 범람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화시켰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멋있어 보이고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이고. 제가 이렇게 그때 직장 생활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런 깡패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귀가시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려고 뭐 술집도 안 됐다고 음식점도 안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얼른 들어가서 그거 보려고. 그런데 깡패를 얼마나 미화를 시켜놨는지 고등학생 애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깡패가 1등이 나왔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미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죄를 미화시켰다. 다섯 번째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 막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함, 쾌락, 향락에 앉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된 거예요. 다 부정부패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물이 날아가요. 땅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소연 막 이렇게 항의 그런 거 하는 분이 있어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여러분 그게요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게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왜 안 되지? 너 그거 회개해.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손대는데 되는 게 없어. 사로잡혔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예? 술의 포로가 되고 도박의 포로가 되고 유리하며 역마살이죠. 도대체 정처가 없어. 마음이 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썰렁썰렁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굶주리며 빵 한 쪼가리에 10명이 달라붙는 거죠. 차범근 감독이 자기의 그 일대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 대신을 나왔는데 우리보다 5년 선배예요. 근데 아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때 얼만큼 가난하고 헐벗었느냐 하면은 머리가 이만한 6놈이 호빵 하나를 가지고 6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한 입씩 먹었던 그런 옛날을 추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과거로 돌아가서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잘못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기도에 막 우리 대통령님 어딜 가나 존경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존경받으려고 하면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높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높임을 얻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야 혼밥 드시지 않으셔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가서 왜 무시당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높여드리면 어디를 가든지 문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왜 제네시스가 가가지고 저 미국 시장에서 선호도 1위가 됐겠어요? 가장 맵스 있는 차 제네시스 창세기야. 차 이름이 창세기. 그러니까 거기 신자들이 많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점수를 줘서 1등 된 거예요. 이번에도 타이거 우즈가 그 차 타고 갔는데 과속으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끄떡없다. 어떤 차냐? 제네시스. 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은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으로 돌아오면은요, 개인과 나라의 몰락의 징조가 뭐냐? 첫 번째가 그런 죄와 병이 깊어지기 전에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150년 이후에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개구리가 죽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가 몰락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관용차면요 뻥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백성이 멸망되기를 원하는 왕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마귀는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해요. 맨 처음에 좋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해. 그리고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속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서입니다. 신약에서 472번을 인용을 하고요.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희생양 되시는 이 복음에 대한 거는
신약에서 85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심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거 회개하라는 뜻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더 좋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그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겨가고 돈을 섬겨가고 내 마음에 있는 혼합주의와 안 좋은 것들을 잡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해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거를 써놓은 책이 징비록이에요. 우리나라가요 2000년 역사에 938번 누가 세봤나 보죠?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왔어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라. 그 참상이 이랬다. 전국에 피로 물들었고 이 전국에 다 황폐화됐다. 그런 걸 써놨어요. 경계를 시켰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병작으로는 얻어맞은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니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 상장에 6.25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서 잘 가기를 원하는 가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해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우상을 멀리해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전일을 기억을 합니다. 왜 패전을 당했는지. 우리나라와 개인들도요, 원인을 규명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지 된다고요. 왜 성경에 진리인 줄 아세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는요, 동, 서, 고, 금, 이스라엘, 한국 누구나 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는 이래서 잘 된 거고 안 되는 나라는 이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하고 한국 역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질문해요.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망하는 공식이 똑같고 잘 되는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멸망의 바로메타 증후군이 있습니다. 1절이 뭐냐면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이제 배가 불렀어. 먹고 마실 게 이제 든든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상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부모의 회초리와 같고 선생님의 꾸중과 같아서 더 커다란 몽둥이를 막아주시는 거죠. 돈이 말라가고 마실 물이 졌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타니까 죄를 못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에가서 4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붙음이요 소년이 떡을 구하나 줄 자가 없도다. 애들이 우유가 없으면 입천장에 붙나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것들이 없어져 가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져 가요. 좋은 사람이 없어져 가요. 인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물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용사, 높은 계급의 군인이 없어지고요. 전사, 사병이 없어지고요. 재판관,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다운 공무원들이 없어지고 선지자가 없어져. 예? 선지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려가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느냐. 사찰과 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찰과 절이. 그러니까 중이 되면 군대들 안 가고 세금을 안 내고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에 지금 신학교도 313곳. 예. 뭐 무인가까지 한 달, 1년에 15,000명씩 목사님들이 쏟아져 나와요. 질이 떨어지는 거죠. 질이 떨어져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젊어질수록.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경 우리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교가 폐교될 때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도 적어지고 이제 신학교에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도 갈 데가 없거든요. 이제 정말 사명받은 사람들만 올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장로라고 하는 건 경륜 있는 재판장이고요. 복수자 쓸어버리신 거. 그러니까 갈아엎어버리기 때문에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알 것 없이 다 엎어버리는 거지요. 알곡과 가라지를 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의인까지 멸망을 해야 됩니까? 왜 전쟁을 당하면 6살짜리 먹은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왜 의로운 사람까지 저 사람 무슨 잘못했다고 저럽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밭을 다 갈아엎어요. 복술자도 좋은 사람도 밭을 없는데요. 50부장이라고 하는 건 군대 장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귀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고요. 모사 오늘날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능란한 요술자 다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공교한 장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더라. 사람이 없어져요. 인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소년들, 경험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고 시행착오가 많고 뒤죽박죽이 많은 거죠. 원래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테올림이라고 히브리어로 테올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기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정권을 갖다 유지할 때 아이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공부하는 고등학교 아이들 걔네들은 뭘 투표장으로 자꾸 해요? 그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될 텐데 아이들 정치판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택동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압니까? 모택동을 국부로 알고 있어요. 모택동이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열광했죠. 중국 열도가요. 그런데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그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홍위병들 16세 7세 되는 이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인 예술가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데려다가 머리 깎아버리고요. 자아 비판시키고요. 인두로 막 지져버리고요. 그래서 전공을 다시 잡은 사람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었던 우리 킬링필드, 캄보디아도 어땠느냐? 캄보디아도 보면요, 폴포트, 홍위병들
요 소년병들을 갖다 모집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경 꼈다고 죽이고, 손 만져봐가지고 굳음살이 없다, 너 일 안 했다고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총알이 아깝다고 몽둥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푸놈펜에 있는 사람들이 그 700만 인구에 200만이 푸놈펜에 사는데 하루아침에 3일 만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고향 들어가서 죽 두 끼 먹고 중노동, 강제노동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김일성도요, 맨 처음에 전부 다 토지를 갖다가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4,100층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하고 지주들이 내려온 거죠. 어느 날 내 빌딩 뺏겼어, 내 아파트 뺏겼어.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사람들은 이를 갈죠. 뿌다닥 뿌다닥.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바이 동문을 외쳤어. 그러나 존귀한 자를 갖다가,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바이 동무, 다 동무야. 존경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한 세대 조금씩 나니까 토지 다시 다 뺏고 가난해지고 돈 제일 잘 띄어먹는 나라. 우리 청년 때 전 세계에서 돈 잘 띄어먹는 나라 1위가 북한이요. 지금은 깡패 나라지. 핵 들고 돈 내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열광하죠. 맨 처음엔 집 공짜 준다, 땅 논아준다. 맨 처음엔 다 좋다고 하죠.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수님을 채점을 하는데, 존귀한 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앞서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몇 해 됐죠? 청주 키스나이트 사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 깡패 후배가 상석에 뜩 앉아 있고 검사, 부장검사가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문을 열어보고, 야, 너 많이 컸다? 이라고 싸움 난 거예요. 그게 청주 키스나이트죠. 여러분, 존경이 사라지면 애너키가 됩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안 돼요. 공권력이 살아있고, 군대가 군대대로 살아있고, 공무원이 공무원 내 공직에 살아있고, 전문가를 인정해주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잘나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 50억 벌 동안 너 뭐 했냐? 너 그때 왜 놀고 먹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배짱이 같은 놈아. 이게 교만이고요. 오만이라고 하는 건 잘난 게 없는데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사파를 나눴습니다. 옷을 근사하게 입었어요. 그 근사하게 입은 사람한테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왜 책임져?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거슬렸다. 옛날 성경으로는 촉범했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거슬려. 그리고 안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한 일들 하면 얼굴이 포악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얼굴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면피가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들한테 진홍 같은 죄, 붉은 죄 눈과 같이 지게 해줄게. 나 과거 묻지 않을게. 이제부터 회개의 길로, 합당한 길로, 천국 길로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내가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 깨끗한 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도 입술로 낚시에 걸리고요, 의로운 사람들도 혀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얘기할 때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죄의 대물림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많아서 총회에서 된다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지나면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말 안 합니다. 하나님 과거 묻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걸 죄책감인 것이지. 그러나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20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의인인데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회개해야 될 만한 것도 좀 말 덜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더 나오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한상에서 그냥 좌회전을 서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좀 가가지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막 뭐라 그래. 너무 요란 떨지지 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맘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이사야서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첩경에 평탄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길이 빨라져요. 툭 밀어주면 앞으로 얼마나 빨리 나가는데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났다? 10년을 버는 거예요. 10년을. 자기가 열심히 결국 와서 그 자리에 오거든요. 결국.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는 사람, 잘못 가는 나라, 잘못 가는 국가, 교회 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요 반대 방식으로 회개하고 의의 길 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성령님 따라 나아가면 그 사람 흥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내가 요거 주님의 뜻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착착착착 거기에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밤마다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왜? 망하고 올 줄 알았거든. 망하고 올 줄 알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저 아들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복 받을지, 저 사람이 잘 안 될지, 저 사람이 흥할지, 저 사람이 망할지. 의사는 더 잘 알죠. 왜? 청진기를 대보니까. 왜? MRI를 찍어보니까. 왜? CT를 찍어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감찰하시는 눈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예수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